님,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8월을 보내게 하시고 또 9월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9월 한 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터인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나의 경험과 상식과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을 수 아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 좀 더 마음을 좀 담아서 죄송하잖아요, 그죠?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옆에 분 바라보면서 좀 눈빛도 좀 촉촉하게 해가시면서 다시 한번 더 인사합시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우리 동성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 참 본받을 것이 많고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야 되는 그런 귀한 교회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초대교회는 끊임없는 로마의 핍박과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인을 핍박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당시 로마는 황제만을 최고의 신,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로마가 정복한 수많은 정복한 지역에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황제 숭배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이방 종교들은 로마가 주장하는 이 황제 숭배와 자신들의 신앙을 절묘하게 그리고 교묘하게 짜집기 하는 방법으로 로마의 핍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기독교가 유다라고 하는 그 좁은 변방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렇게 큰 핍박과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학대함에도 기독교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에 로마는 위기를 느끼고 끊임없이 이 속에서 부흥하고 있는 기독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와 맹수와 같은 그런 짐승들의 밥이 되어야 했어요. 살던 집을 빼앗기고 다니는 일터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이런 로마의 극심한 핍박을 피해서 집과 고향을 버리고 지하 무덤, 카타쿰이라든지 사람이 찾을 수 없는 외진 곳을 찾아 도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오늘 특히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 또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그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에 있는 밤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그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정도로 이해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들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종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보내졌느냐?
로마의 극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개의 교회에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바로 세워질 길을 소망하면서 보낸 성경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임박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교회는 칭찬과 어떤 교회는 책망의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것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이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모두 7개의 초대교회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익숙한 교회의 이름들도 있지만 낯선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는 반면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에게 책망만 들었던 교회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7개의 교회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인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하나 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는 지금 지명으로 따지면 터키 지중해 연해에 접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식민지하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여신 아데미를 숭상하는 거대한 이방 신전이 있었던, 그야말로 음란과 제약의 대명사와 같았던 곳이 이 에베소라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과 상관없는 이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3년 동안 바울이 온 에너지를 집중하여 에베소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참 감사하게도 에베소 교회에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봐도 알 수 있는 뛰어난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비롯해서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었던 아볼로,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과 같았던 제자 디모데와 같은 정말로 결출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정말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성령의 능력과 주의 영광이 넘쳐나는 교회였고 뜨겁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음란과 타락의 도시였던 에베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너무나 가슴 뛰는 칭찬의 말씀들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희생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니까 교회의 그 수고와 그 인내의 모습을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악의 땅, 우상의 땅에서 복음을 전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그들의 인생에 답답한 시험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복음을 전거했고 이웃을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무엇이 옳은지를,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에는 결출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디모데와 같은 이름만 들어봐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함께 했었는데, 오히려 또 반대로 올바르지 못한 지도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교회에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골라라는 이름은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사도들이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 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집사를 세우는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7명을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니골라가 잘못된 믿음을 받아들여서 이단의 개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니골라의 이단 사상을 추종했던 많은 이단의 사상가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빙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그들의 마음으로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실상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지만 그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런 거짓 이단 사도들, 이단들을 분별할 줄 알고 그들을 가려낼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도 그들에게 있었던 교회지요. 그러면서 또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부지런히 일한 교회였다고 주님은 분명히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자랑할 게 많은 교회예요. 칭찬받을 만한 그런 충분한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영성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의 역사가 교회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줄 아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만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성도, 그리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칭찬받는 교회 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이왕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믿음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동성교회가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야, 칭찬할 것이 많은 교회. 내가 너 이 영천 동성교회를 보니까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의 교회,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칭찬받을 게 참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가지 책망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알겠다는 거예요. 뭘 알겠냐면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와 너희들의 믿음의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것들은 분명히 칭찬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너희들이 그 4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운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너희들에게 갔던 내 촛대를 내가 다시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매우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목회자들과 이웃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했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알고, 사랑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에 의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이 시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그 시간의 차이는 약 40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사랑들이 점점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누구나 가슴 뛰는 첫사랑이 있지요. 저희 집사람도 모르는 저만의 첫사랑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끊임없이 묻습니다. 아빠, 첫사랑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엄마라고 얘기합니다. 다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 첫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아니면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에 만났던 그 첫사랑. 여러분, 그 첫사랑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벌떡벌떡거리지 않습니까? 가슴이 뜁니다.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또 얼굴만 봐도 좋고, 또 여러분, 이게 첫사랑의 감정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첫사랑이 기억나는 사랑입니까? 시간이 지나니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풋풋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행복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여러분들 속에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면 안 되는데, 그죠? 첫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첫사랑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슨 첫사랑이 중요합니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 주님을 만났던 그때 눈물과 콧물,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졌던 그 첫사랑을 여러분들은 정말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시간이 지났으니 당연히 잊어버린 사랑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만 생각해도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흘려졌던 그 첫사랑의 그때로 돌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현대를 살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앉아 있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껍데기만 남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많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껍데기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두절미하게 이 너희들이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을 만나서 첫사랑을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은혜와 그 황홀했던 기억을 다시 발견하고 기억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5절 서두에 그러므로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서 폐륜을 저질렀던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들고 유흥을 즐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누리다가 돈이 똑 떨어졌어요.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그때 그의 머리에 생각났던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밑바닥과 절망의 순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생각할 거예요. 자살하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탕자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의 머리를 때렸던 것은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면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기억을 붙들고 아버지에게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들을 맞이하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줬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니 그의 사랑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도망치듯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버려놓았던 거물과 배를 수습해서 다시 업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묻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좌절의 순간 속에 놓였던 인생의 패배의 자리에까지 몰렸던 베드로를 하나님 그의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 기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발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이 있다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출애굽을 통해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왜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너무 자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기억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9월 첫째 날이고 9월 첫째 주 예배예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8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넉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긴 시간 따져볼 필요 없어요.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잊어버린 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남은 시간들 생각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기억할 줄 아는 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다들 첫 직장에 출근했을 때의 감동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처음 이제 내가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처음 출근할 때 그 마음 아마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옆에 남편과 아내를 만났던 그 첫사랑의 기억을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니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습니까? 감동이 없습니까? 눈물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첫사랑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